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예배하실 때요,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그것을 사모하며 나온 우리 안에 덮이기를,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 늦게 생각하건대 그 끝으로 나가리라 주 사랑 곁에 삶의 고난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걸어가 선포합시다. 주님과 함께 내 아버지 되시는 주님 그 품에서 우리 노래하리 날 살리는 주 사랑의 순간 원망나의 우리 찬양하리 그 품에서 우리 노래하리 날 살리는 주 사랑의 순간 원망나의 우리 내 아버지 되시는 주님 그 품에서 우리 노래하리 날 살리는 주 사랑의 순간 원망나의 내 아버지 되시는 주님 그 품에서 우리 노래하리 날 살리는 주 사랑의 순간 원망나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찬양하리 우리 노래로 한 번 더. 찬양하리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 다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찬양은요,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예전에 한 번 고백한 적이 있었던 찬양인데요, 여러분 제목은 베드로의 고백이지만요,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 가사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느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채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예수 있네 예수 여러분 더 크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구원 우리 한번 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회복 있네 예수 이름의 자유 있네 예수 이름의 구원 있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함께 복습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구원 되시는 주님,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기 원하오니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은 다 비워주시고 또는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함으로 가득했던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느끼는 경험케 되어지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오늘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오니 아버지 내가 세상 가운데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오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유일한 갈망 내 안에 유일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을 담아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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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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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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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진실한 고백, 나의 유일한 고백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하는데 때때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며 주님을 외면할 때도 있지만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 함께 고백한 기도와 같이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다시금 주님만을 사랑하며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사랑합니다, 내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며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한 마음,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놀라운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또 봄날인데 당신은 까먹었다. 당신은 햇살과 같은 봄날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좌우에 계신 분들께 당신은 햇살과 같은 봄날입니다. 네, 주님이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이 참 햇살과 같이 밝게 빛나는 봄날 같은 주님의 자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함께 담아서 먼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찬양합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행하는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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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bless you.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축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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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몇 번을
얘기했지만 또 잊었을 것 같고, 또 오늘 깜짝 놀랐던 게 3월 30날 있는 일에 대해서 또 깜빡 이전 지체가 제 눈앞에 발견이 돼서 광고를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먹어서, 이제 3월 30날 토요일인데요. 그날은 3월 마지막 바로 전날이잖아요. 그때 성경 일독하는 시간 같이 갔는데 분량이 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약을 거의 끝내게 되는 거죠, 전사님. 맞지 않나요? 네, 아무튼 그랬는데 어쨌든 귀한 시간 가운데 함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지치들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 날 3월 31일 날 이렇게 루프탑 바베큐 파티 하는데, 이게 1년에 한 2번 정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오는 날이잖아요.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이렇게 2번 정도 오는데, 주변에 주저하는 혹시 친구나 사람이 있으면 같이 그날 와서 이렇게 바베큐 파티 조촐하게 같이 하자고만 해서 그런 시간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왔는데 지금처럼 막 예배 막 기도 뜨겁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와갖고 여기 또 광신자 집도 아니냐고 막 그런 소리 들을까봐 데려오지 못하는 두려움이 앞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적당하게 색깔을 감추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모습도 보여주면서 함께 그런 귀한 초대의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요즘 2월 둘째 주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하는 기도 시간 갖고 있는데, 제가 강조를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했기 때문에 지체들도 두리뭉실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갖고, 오늘쯤은 두리뭉실하지 않고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우리 지체들이 개인의 기도 시간을 반드시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따로 개인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가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또 그러면 이제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습관이 잘 안 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기도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좋은 어떤 시간, 훈련이 시간이 된다면 저는 이런 거를 붙잡고 나가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부를 맡고 또 청년부 같이 맡으면서 대청연합 예배와 지체들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또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간절한 유일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누군가의 기도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기도는 계속해서 그 열매를 맺을 수는 있긴 하지만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한 번쯤은 궁극적인 질문을 한번 던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질문인데,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저 앞에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도 아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울먹이면서 같이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 도대체 저분들은 뭐에 그렇게 이렇게 마음을 뺏겨서 저렇게 고백하는 것일까 하는, 이게 굉장히 궁금한 점이죠. 그렇지 않나요? 뭐 어떤 확신에 빠져서 이렇게 이런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라는 어떤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뭐 몇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긴 했지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제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 다 잘 되길 바래요. 직장 얻는 거, 결혼하는 거, 자녀를 낳는 거, 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좋은 성공은 이런 어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잘 됐을 때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고 또 훈련받고 연단에는 귀한 이 청년의 시기를, 젊음의 시기를 가지길 빕니다. 어쨌든 30날, 31일 날 이렇게 연달아 뭐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메모리에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딱 물어봤을 때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죠. 한 절씩 읽지 않고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은 이것을 두고 서로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저 사람이 그러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할 테고,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두려울 따름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을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주된 활동의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나눴던 말씀이긴 한데,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어떤 기능이죠.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또 그 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 회복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되겠죠. 첫 번째가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육신이 회복이 있는 자들 가운데 어그러지고 깨어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고쳐주셨고 회복해 주셨죠. 사실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이 일을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는 이 기록을 빠뜨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그 당시에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전염병자들 혹은 병든 자들 아니면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도 또 성전에서도 이 일을 동일하게 하셨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한 이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고쳐주신 분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중요한 흐름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여서 우리 중에 혹시라도 오랜 시간 동안 고쳐지지 않는 무언가로 고민하고 또 매달려 있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고쳐질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고 또한 고쳐서 회복시키시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 더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인생의 특정한 한 부분뿐만 아니라 매일 매 순간순간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한 번도 게을러지지 않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 가운데 게을러지지 마시고 신앙에 좀 이렇게 좀 쉬고 싶다 할 때 한 번 쉬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쉬는 게 습관이 되고 쉬는 게 여러분의 삶이 되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적당히 게을러지지 마시고 주님께 간절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보다 성전에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양들에게 공급했던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이용했고 자신들의 어떤 위치를 지키려고 했던 이들이 목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진정한 영혼의 유일한 양식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공급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도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오늘도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몇 주 전에도 나눴고 또 몇 차례 걸쳐서 계속 나눴던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 만약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바울이 놀라운 신비 가운데 깨달은 성전이 바로 우리의 몸이고 우리 자신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인도함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오시고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겠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인데, 근데 그 성령님은 다름 아닌 또 다른 보혜사로서 나와 똑같은 그 분이시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을 명확하게 언급한 부분입니다. 무엇이냐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것이겠죠. 주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때만 하더라도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단 한 번도 다른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밝히 좀 더 깨달음이 있게 되길 간절히 빕니다. 물론 한 번도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물론 가봤다고 한다면 큰일 나지요. 큰일 납니다. 근데 가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동경하게 되고 바라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큰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그곳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선생님 되신 예수님이 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지금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딱 필요한 그 말씀을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계속 가르침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게 되는데 좋은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려 하는 이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찾아왔던 사람들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정도였어요. 오늘 말씀부터는 조금 차원이 달라집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도록 하죠.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아마도 여기 찾아온 두 사람들 보니 16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모임에 합류했다는 기록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전면에 들어 나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찾아왔어요. 이것이 왜 중요한 사건이 되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당시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지만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유일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의 사형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정치적으로 한 연맹을 갖고 있는 이들이 찾아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근데 이들이 질문했던 핵심은 권세라는 말입니다. 당신에게 무슨 권세가 있는 것이고 그 권세는 도대체 누가 준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으로 보아 아마도 이들 또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여긴 것 같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의 결론이긴 하지만 도대체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본인들도 느끼기 시작한 권세가 그들에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는 없는데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권세가 있네요. 그러니 지금까지는 사람을 부려갖고 보내갖고 뭔가 하고자 했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게 안 되니까 직접 와서 질문하게 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눈에도 예수님에게는 무언가 힘과 권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이상하네요. 권세와 권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 것이겠죠. 그러니 이제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그 권세는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 권세는 누가 준 것이냐? 사실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권세를 갖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이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주는 것은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이 권세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주는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이상하게 생각된 겁니다. 그런데 찾아왔던 이들 가운데는 또 다른 어떤 무언가가 숨어 있었던 것이겠지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잠깐 딱딱하고 재미없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권세와 권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권세와 권위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벌써부터 재미없기를 딱 바라는 눈빛들이 느껴져서 그래도 필요한 정리할 시간이니까, 사전적인 의미에서 권위라 함은, 사전적인, 성경이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에서 권위라 한다면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게 하여 따르게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인 것인데, 또는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도나 이념이나 인격이나 지위 같은 것들에서 우월성, 우위를 차지하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우월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 위력, 위신 같은 것을 갖다가 이제 권위라고 말합니다. 권세는 조금 다른데요. 권세는 이른바 그냥 힘입니다. 어떤 권력과 세력과 이런 걸 아우르는 힘인 것인데, 보통 이 권력을 사용해서 권세를 부릴 때는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때 쓸 수 있는 공인된 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권세와 권위를 사용할 때 한 단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권세, 권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쓰임에 쓰는 단어들을 종합해서 이제 의미를 풀어볼 때 권세는 뭔가 의무가 동반된, 반드시 의무가 동반된 어떤 힘, 외적 내적 힘이고 권한이라 한다면, 권위는 그런 모든 권세들 중에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당성을 인정받지 않은 것으로도 권세라는 것을 부릴 수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로마가 식민지 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대할 때 힘으로 막 누른다고 할 때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다만 힘으로 하니까 우리 정신은 뭐 버틸 거야, 뭐 정규적으로 버틸 거야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정당성을 부여해서 자신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소수의 힘을 갖다가 이제 권위라고 말한다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듯이 두 단어 자체가 굉장히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 대제사장이 와서 묻는 것은 권세이고 권위이며 또한 권한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권한은 누가 준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런 질문 가운데 아마도 인정하지 않고, 또한 그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했을 때 그것을 빼앗고자 하고는 어떤 시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기도 싫고, 근데 그 사람은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갖고 있으니까 뭔가 이것을 깨트리고자 함정 삼아 넘어뜨릴 기회를 엿보려고 찾아온 것이겠지요. 이러한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만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가, 이 일들이, 이 사건이 비단 2000년 전에 저기 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저항하고 인정하지 않고 깨트리려고 하는 시도들이죠. 왜냐하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단어를 남겼습니다. 주님은 초월적인 간섭자가 되신다. 그 초월적인 간섭자가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권위로 무언가를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하신 가운데 사람들이 반응한 주로 이런 것이죠. 그 권위는, 그 권세는, 그 권한은 누가 준 것입니까? 이 말을 조금 인간적인 용어로 바꿔볼까요?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무엇일까? 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 그 자체가 권위이죠. 그리고 그 권위를 예수님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신성 자체가 예수님이 가신 어떤 권위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성경은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시작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권위를 설명하려고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처음에 태초에 어떤 무언가 알지 못하는 힘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힘들이 서로의 합력에 의해서 뭔가 모이게 되었다. 혹은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사건들 좀 얘기해 볼까요? 한 곰이 있었는데 그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굴에 들어가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듣고 그리고 며칠 동안이죠? 제가 너무 오래됐나 봐요. 며칠 동안이에요? 100일인가요? 아무튼 뭐 그동안 마늘을 먹으면 인간이 된대요. 그리고 인간이 돼서 나라를 세웁니다. 이제 뭔가 그가 할 만한 일에 대해서 한 일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하려면 신격화를 해야 되거든요. 신화해야 됩니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는 고구려나 그 신라의 그 시조가 되는 왕들은 어떻게 등장했다고 나옵니까? 들었어요? 아래에서 태어났대요. 예,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진짜 아래에서 태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신격화하는 신화하는 뭔가 그럴듯하게 만들어줘서 그에게 권위를 주기 위한 작업들이 필요하죠.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작업들이 없습니다. 다만 선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디서 등장하셨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포하는 것 뿐이겠지요. 이것을 보면서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인정할 수 없는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게 될 때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꺼내는 이유는 그냥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학습에 의해서 믿지 않게 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부딪혀 보십시오. 때로는 어쩌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큰 위기가 빠질 수도 있죠.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없을 때, 그런 어떤 일들이 없을 때, 과정들이 없을 때 나중에 신앙의 진짜 위기가 찾아올 때 아마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저도 그런 시간을 가졌고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혹시라도 갖게 될 때 그냥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은 선하시고 자비하신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들고 그 시간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빕니다. 다만 이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런 어떤 저항과 반항으로 있게 되는 인간의 죄성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기 찾아왔던 이들의 숨겨져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숨겨져 있는 모습을 본다면 첫 번째 교만해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교만해라 함은 죄의 가장 첫 번째 본질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열매는 아닙니다. 죄의 열매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나쁜 짓을 하고 음란을 행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속임수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죄의 결과들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갖게 되는 일들인 겁니다. 그런데 죄에 좀 더 본질적으로 찾아간다고 한다면 이 교만과 같은 것들입니다. 왜 교만이냐면 기준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준이 나인 겁니다.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나인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내가 판단한 것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식으로 말하죠.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어떤 자기 자신만의 기준으로 뭔가 판단을 내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무너뜨리고 할 때 사람들은 막 몸부림을 치죠. 왜 이것을 건드냐고, 왜 이 영역을 침범하냐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런 일들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교만한 혹은 자기 자신만의 기준에 의해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을 경험한 분들이, 지체들이,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마도 쓴뿌리 같은 것이 돋아나서 양육자 혹은 절대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빕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만한 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여기지만 만약 그렇게
모습이 나의만의 기준, 나의 생각 이것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그 손길이 여러분의 깊숙한 곳까지 만져져서 혹시 그것이 상처로 인한 결과라고 한다면 그 모든 상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을 누군지 모르겠지만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빕니다. 너무 친밀하고 가깝고 사랑하는 존재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그를 가진 어떤 적대감에 대해서 숨겨야만 된다는 어떤 착한 아이와 같은 의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정직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그 사람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교만과 동시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시기와 질투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던 시기와 질투인데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제 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빌라도인데 제 3자가 보기에도 안 거예요. 아,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그를 나에게 넘겨줬구나 한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마음이 들통난 겁니다.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이것이 만약 동전의 이쪽 면이라고 한다면 반대쪽 면은 허영입니다. 한쪽은 허영이고 한쪽은 시기와 질투이죠.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가질 수가 없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근데 가지고 싶은 그 허영심이만 올라오는데, 근데 그는 도대체 알 수 없는 자격, 그리고 알 수 없는 어떤 커리어, 도대체 알 수 없지만 그는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볼 때, 인정할 수 없을 때 그것을 파괴하고자 하는 강력한 잘못된 힘이 이 시기와 질투로 나온다는 것이겠죠. 이전에 봤던 몇 주 전에 제가 여기서 설교 때 했는지, 요즘에 지금 거의 매일매일 뭔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도 하고 그래갖고 어디서 뭔가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쯤에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에너지, 열정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안 했나요? 들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그 베이직 교회라고 하는 조정민 목사님 얘기 기억하시죠? 몰라요? 네, 지금 똘똘한 몇몇 사람에게 눈을 마주치니까 모른다는 하셔갖고, 또 베이직 교회를 이제 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조정민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함께 이제 동역하실 때 그때 이제 열심히 트위터를 하셨어요. 지금 X라는 걸로 바뀌었죠. 이제 열심히 트위터를 하시는데, 트윗을 날리시는데, 이제 그 트윗 중에 하나가 한 12, 13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이런 트윗을 하나 올리셨습니다. 핵이라고 하는 원료가 있는데, 이 핵이라고 하는 원료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핵폭탄이 되는데,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원자력 발전소가 됩니다. 똑같은 에너지인데, 똑같은 힘인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쓰면 폭탄이 되고 파괴되고 무너뜨리는데, 근데 긍정적으로 쓰면은 사람에게 유익함이 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어떤 좀 강력한 힘인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내 손에 쥐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면 아마도 대부분 이 동일하게 누군가를 파괴시키고 하는 강력한 파괴적인 힘으로 오게 되는데, 반대로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좋은 에너지로 바뀐다는 것을 말하는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여기 찾아왔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요, 왜 이 젊은 33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 청년을 이렇게 죽이고자 안달이 났을까요? 굉장히 이상한 질문일까요? 지금 이미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막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고 요구하면은 한 사람의 생명을 거둬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권한과 권세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스펙도 없고
커리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고자 안달이 나서 성전에 달려들어와서 이렇게까지 질문하는 것일까요? 당신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 것입니까? 그 권세를 누가 주셨습니까? 권위함이 영역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영역을 침범받았다고 얘기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여기고 불쾌함을 느끼는 정도라고 여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냥 그 이상인 겁니다. 그에게 내가 갖고 싶었는데 가지지 못하는 무언가 있네. 근데 내가 갖지를 못하니 그것을 파괴시켜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이 모든 힘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도 비슷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아까 잠깐 예를 들었듯이 무슨 권위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어떤 권한으로 내 삶 가운데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아주 옛날에 들었던 C.S. 루이스의 재미난 일화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의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그 집을 개조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처음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막혀있던 하수구를 뚫고 비가 새고 있는 지붕을 고치십니다. 이런 일들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수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하시는 일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전체 구조를 자체를 뜯어 고치시고 기초까지도 손을 대시니까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집을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거하실 왕궁을 짓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그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손을 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굳어진 죄악의 그 모든 습관들이 또한 잘못된 어떤 우리의 마음들이 고쳐질 때 아플 수 있죠. 안 아픈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상합니다. 아니, 인생이 영혼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진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고 매일매일 운동하고 있고 정말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한 가지 안 것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어떤 나의 습관 그리고 이것을 고치고자 한다면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해요. 말씀드렸죠. 제가 다이어트 했다고요. 들었던 지체도 알고 있죠.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리고 14년째 유지하고 있어요. 얼마나 독하겠어요. 예, 그게 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정도 하면 제 몸 하나 정도 잘못되어져 있던 것들, 뭔가 얼밸런스하고 했던 것들은 고칠 수 있는데 내 영혼과 내 마음은 제가 못 고치더라고요. 15년 전, 20년 전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마음껏 잃었던 어떤 그 모습 그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들어오셔서 제가 나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예쁜 집이 아니라 예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왕궁으로, 궁전으로 바꾸시는 것을 작업하시는 거겠죠.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그 권위와 이 일들 가운데 저항하고 거부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응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아주 쉽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모습이죠. 하용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랑을 통하여 미움을 이기고 용서를 통하여 분노를 이기고 순종을 통하여 모든 부정을 이깁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사랑을 통하여 미움을 이기고 용서를 통하여 분노를 이기고 순종을 통하여 모든 부정을 이깁니다. 순종은 포기하거나 이렇게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은 순종이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사용하여서 뭔가 확 휘몰아치듯이 하는 것 아니었고 부정하고 잘못된 것에 있어서 뭔가 혁명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신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쭉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것들은 이것을 두고 서로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저 사람이 그러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냐고 할 테고, 그렇다고 사람부터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두려울 따름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나왔던 힌트들이 있는 것인데, 요한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 당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이야기를 갖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만약 우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 건데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일한 어떤 주님이 가신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회개 세례를 촉구했던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 그보다 더 큰 권위를 예수님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인생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음을 믿어서 이제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길 빕니다. 두 가지가 중요했었는데, 첫 번째로는 회개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것들이겠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 어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들은 시퍼런 칼을 듭니다. 마음에 칼을 들고 마음에 돌을 던져서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죠. 저희가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하필이면 또 이때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제가 예전에 국민학교 시절이에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시절인데 4학년 미만으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5, 6학년 때는 보니까 그때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매주 영접 기도를 시키셨어요. 설교 끝나고 기도하면서 영접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게 되게 싫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영접 기도 했는데 오늘 또 하고 다음 주에 또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50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기도를 계속 하고 있지?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저도 목회자로 섬기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는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또 참된 인생에 그 회개함, 돌이킴이 없는 채 그냥 그대로 걸어가는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을 향한 어떤 안타까움에서 매주 그렇게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그냥 입으로 신하게 하는 영접 기도를 시켰던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일들을 요즘에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막 생각이 들다가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하진 않지만,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 저는 제 아마 평생의 기도 제목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아래 살아가는 참된 기쁨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길 빕니다. 직장을 얻고 결혼도 하고 좋은 어떤 위치에 가고 부족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그런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빌고, 또는 좋은 어떤 배우자와 아름다운 가족을 꾸리고 그렇게 살아가길 빕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위 가운데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것처럼, 아니 이 시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제가 이 영역만큼은 당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어떤 이 일만큼은 당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하고 저항하며 이들이 했던 것처럼 도대체 무슨 권세로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지 않는, 오히려 그분의 간섭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일이 당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일임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꼭 있길 빕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간절히 빕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인용했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던졌던 굉장히 궁극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가운데 순종할 것인가, 인정하고 이렇게 엎드릴 것인가, 아니면 돌을 던질 것인가. 돌을 던지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갖고 있는 힘은 무엇인지, 나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나의 능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기회 자체가 날아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참 귀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놀라운 그 어떤 잠재력이죠, 포텐셜을 다 줬다고 믿습니다. 그 일들이 잘 여러분 안에서 굉장히 잘 발휘되길 빕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을 만지시는 어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제가 꼭 한번 나누고 싶었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근데 다 모르고 옛날에 너무 나왔던 노래가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연주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연주라고 하는 노래인데 진짜 옛날 노래예요. 진짜 너무 옛날 노래 같고 그때 막 20몇 년 전에 유행했던 노래예요. 아무튼 그런 노래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바이올린이라는 노래이고 바이올린의 주제인데, 바이올린이 조율이 안 된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이올린을 키는데 그냥 엉망인 거예요. 소리가 막 어그러지고 낑낑대고, 그리고 아무도 거기다가 이제 칠도 안 하고 그래갖고 너무 괴팍한 소리만 나는 겁니다. 듣기 싫은. 그런데 이 바이올린을 자기도 어쩔 수가 없어갖고 이제 내다 판 거예요. 팔려고 나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어떤 지나가던 이제 명인이죠. 그 사람이 그 바이올린을 들어서 먼지를 털고 송진가루를 묻히고 조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서 이제 연주를 시작하는데 아름다운 연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은 바이올린에게 없던 것이 아니라 있던 것입니다. 다만 조율이 안 됐던 것 뿐이죠. 근데 그 조율을 바이올린 스스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외부의 힘이 그 바이올린을 조율해 줘야지만 그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으로서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뿐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도 그랬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찾아와 주셔서 조율해 주시는 주님의 그 섬세한 전문가적인 손길, 그리고 그 손길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 소리를 내는 삶을 살길 간절히 빕니다. 그럴 때 맡겨야죠. 인정해야만 됩니다. 지금 나를 만지시는 이분이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분임을 인정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만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같이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텐데, 주님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분이시지만 그분께서는 우리 가운데 힘으로 다가오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섬기는 자로, 또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자로, 또한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자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깨어지고 어그러져 있던 내 삶도 맡기고, 무뎌지고 딱딱해져 있는 내 삶도 맡기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나의 그 모든 시간들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어디론가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섬세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이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께 우리의 지체들의 인생을 맡깁니다. 모든 시간을 맡깁니다. 주의 종에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옵기는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그 삶을 온전하고 회복된 삶으로 바꾸시길 원하시는 지금 그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연로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이미 주신 아름다운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 능력들을 하나님 그 능력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율이 필요한 바로 이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또 주님께 고침받는 시간으로, 또 주님 앞에도 회복되어지는 시간으로, 하나님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연주를 내어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가장 아름다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청년의 시기, 젊음의 시기 가운데 아니 그냥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그 하나님 나라의 한판 가장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 우리 지체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 섬세한 손길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분명한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인생을 온전히 바꿔주셔서 기가 새고 아니면 뭔가 왜곡되고 깨어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고침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끄시며 그 왕강이신 예수님이 임하셔서 그 가운데 오늘의 주인 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권위가 권세가 하나님 우리 권이 있게 될 때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완전히 자복하며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인생 가운데 주신 그 능력으로 다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젊은이들 가운데 그 어떤 영역이라 할지라도 결코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그 자리에서 나같이 일어나 기도합니다. 당분간은 매주 같이 기도할 겁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20, 30대에 있는 이 젊은이들,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허황된 공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진리를 꿈꾸며 또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대 가운데 청년들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죄된 그 모든 잘못된 것들 가운데 돌이켜 거룩과 순결을 추구하는 주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대 가운데 다시금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어떤 의를 가게 되는지 우리가 분명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역 가운데 선포되어지며 하나님 그 인물과 참된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빛이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해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가 무엇든 것이건 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완전히 끝내어지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교회 가운데 하나님 청년들이 세대 가운데 차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기에 분들이 계속해서 집회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부활을 청년들이 인생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사랑하는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어쩌면 주님을 향한 저항과 거부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고 또한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나만의 것이라 여겼던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깨어짐과 또한 찢겨짐을 경험했을 때 주님에 대한 원망과 불편함이 우리 안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했던 어떤 권위주의가 어떤 권세가 우리를 짓눌렀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권위에 대해서 또한 주님에 대해서 절대자에 대해서 뭔가 저항하고 거부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가장 먼저는 힘이 아닌 사랑으로 다가오신 권위이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빼앗고자 눌렀던 그 힘이 아닌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성김의 예수님을 또한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던 것을 경험했던 이들이 귀한 간증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옵시고, 그렇게 무너진 인생을 살고 있는 이들 가운데 영광의 광명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통로로서 또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들마다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그 권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놀라운 뜻들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한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모든 선교지 위에 동일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지만 이제 함께하지 못하고 각양 각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갔던 모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